85장 상담. 상담자의 필요성. 지혜롭고 신중하며 균형이 잘 잡힌 인물들이 얼마나 널리 필요한지. 그들이 안전한 조언자가 될 것이며 인간의 기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권면할 줄 아는 자들이다. 동정심을 갖고 듣는 귀. 이제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찾는 목자가 필요하다. 이 일에 종사하려면 육체의 쾌락과 안위를 다 희생해야만 한다. 그릇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부드러운 돌봄, 거룩한 동정,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잘못과 타락과 절망과 불행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쏟아놓는 자들의 말에 동정심을 갖고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목회 상담자 업무의 중요성. 의사가 신체적 질병을 다루듯이 목회자는 죄로 병든 영혼을 다룬다. 그리고 그의 일은 영생이 현세적 생존보다 더욱 중요한 것처럼 의사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목회자는 끝없이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수단이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최선의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가족들과 친해질 의무가 있다.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라. 그들의 직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라.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라. 이것이 복음 사역이다. 목회자가 병자의 집에 들어가서 저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저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필요할지 모른다. 몸이 병든 사람들은 대부분 영혼도 병들어 있으며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신체도 병이 들게 마련이다. 슬픔들을 예상함. 주님의 일꾼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녹여주는 사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모든 목회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라. 잘 조절된 방법들로 항상 하늘의 향기로운 사랑의 분위기를 퍼뜨리는 향로를 지니고 집집을 방문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의 슬픔들, 난관들, 환난들을 예상하라.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하도록 하라. 권면이 필요함.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시련 중에 있을 때와 유혹의 맹렬한 공격을 받을 때에 지혜로운 권면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확고하고 잘 지도된 노력을 기울여야 영적인 사물들에 능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되풀이해서 말해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말씀하신 주님의 정신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이 말씀이 금이나 은 혹은 보석들보다 더욱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제자들에게 손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라. 만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핍절하고 당혹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 조건은 그들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혹 가운데 빠져있는 때에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의 보증은 모든 진실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대는 은혜스러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대가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을 것이라는 교훈이 자주 제시되어야 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방백들을 의지함보다 낫다. 우리는 모든 영혼에게 기도로 그들의 요구를 은혜의 보좌에 갖다 놓으라고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능력과 은혜가 이르러 올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꼭 그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 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음. 아버지는 가정의 입법자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정의 법규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나는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할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악을 제지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잘못도 나약하고 어리석은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편에도 그리고 그릇된 사랑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의무에 대한 확신을 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른 교훈을 주려고 했을 뿐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 율법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법들을 주셨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한 길을 떠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을 따르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꾸준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억제하고 그들의 그릇된 경향을 물리쳐야 한다. 체험적인 권면을 경청하라. 마음이 괴로운 남편이자 아버지에게 준 말씀. 그대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그대에게 닻이 된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충동적으로 처신하거나 모호한 이론들을 품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험이 있는 자들의 조언과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지체도 하지 말라. 자신에게, 그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라. 그대의 고통당하는 이들은 부드러운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버지로서 그대는 기쁨으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은 가장 격심한 고통으로도 전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의 관심사와 자신의 관심사를 동일시하신다. 분별 없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함으로 독립한 청년들을 구원할 수도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러 왔으며 그것이 이 생에서의 행복과 영혼의 구원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한다. 권면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이 수년 동안에 걸친 걱정과 슬픔을 면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만이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식대로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교훈은 내동댕이 쳐질 뿐이다. 격정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과 판단력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게 만든다. 상담자의 몇 가지 자질. 환자들과 조력자들의 영적 관심사를 돌보도록 선택된 사람은 건전한 판단력과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원칙의 사람, 도덕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는 지혜와 교양이 있는 인물, 지성적일 뿐 아니라 애정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진지한 사고와 능력들을 활용함으로 이 중요한 일을 행할 자격을 구비할 수 있다. 그 직임을 만족스럽게 그러면서도 굽힘없는 성실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지혜와 유순함이 필요된다. 이는
온갖 형태의 편견, 완고, 그리고 오류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적인 상담은 올무가 될 수 있음. 한 목회자에게 준 권면. 지난밤 나는 그대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가 아들과 말하듯이 그대와 말하고 있었다. 나는 형제여, 그대는 그대의 아내가 합석하고 있더라도 특정 주제들에 관해서는 젊은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그들의 마음 속에 마음을 이해하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가정의 비밀들과 어려움들을 목회자에게 털어놓도록 무방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 그것이 가정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에 관한 것이든 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라.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에게 가도록 독려를 받는다면 그들은 이 관행을 지속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것은 말하는 그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올무가 될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목회자 상담의 제한. 여성들이 그대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의 귀에 사적인 문제들과 가정 내의 실망들을 선뜻 쏟아놓았다. 그대는 그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그대도 실수하는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조력자시라고 말해주라. 예수님은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아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악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라. 만일 그대가 갑주를 입고서 비록 본성이 거슬리는 일이긴 하지만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하늘의 빛에 대해 문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도와준다면 그대는 아주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못할지라도 영혼들을 구할 것이다. 되풀이된 경고들. 여성들이 그대에게 매혹되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영혼의 정직함을 고수하면서 그대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라. 예수님은 심령의 비밀을 아셔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그대는 오로지 인간일 뿐이며 인간적 현지에서만 판단하고 있기에 그대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그릇된 권면을 줄 수도 있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가 젊은 여성들과 따로 만나는 것 가운데서 어떤 빛도 볼 수 없다. 경험 있는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행동과 가마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도록 하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적인 역사를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대는 이런 것을 격려하지 말아야 한다. 효과적인 상담의 요소들.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리고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은 그대가 평소에 모분과 정신이 확보해 놓은 양만큼 선을 위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가마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대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마치 장미덩쿨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자색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모세를 동정 깊은 상담자로 준비시킨 훈련과 경험.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수고와 무명의 생애를 시간적인 큰 손실로 간주하고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어려운 일을 돌보는 습관,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은 그로 하여금 동정심이 있는 오래 참는 목자가 되도록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 없었다. 마음을 다루기 적합지 않은 사람들, 한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 그대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취급하기에 부적합한 몇몇 품성의 특성들이 있다. 그대는 최선의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루는 일은 일찍이 인간이 종사한 일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이다. 모든 사람이 그릇된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인애를 사랑하는 한편으로 공의롭게 다룰 지혜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에 신실한 견책을 혼합시킬 필요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항상 불필요하게 가혹하고 다음과 같은 사도의 당부를 귀담아 들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인간의 지능은 전능하지 않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겸비한 시각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능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인간의 힘과 지혜는 연약하고 무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유한한 존재를 덜 바라보고 인간을 덜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담자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겸손한 견해를 갖는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만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그들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 야심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상급이다. 상담자를 위한 질문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건강 개혁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먹고 마시는 일과 기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다른 사람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크게 잘못하였다. 그대만이 잘못된 길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살고 있는 사회도 그대의 잘못의 결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한다. 만일 그대가 부절제한 음식과 음료로 고통당한다면 그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의 병약함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 우리는 그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것이 그대의 정신이나 신체의 능력들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그대와 교제할 때에 그것을 느끼며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쾌활한 정신을 갖는 대신에 그대가 우울하다면 그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다. 우리가 슬픔에 둘러싸여 있고 의기소침에 빠져 있고 걱정에 눌려 있는 때에 만일 그대가 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그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것을 헤치고 나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한 두뇌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뇌가 잘못된 생활에 의해 마비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권면을 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손실이 아닌가? 그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상담자들을 원한다. 왜냐하면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행위가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들의 권고를 얻기 원하며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그런 권고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대의 뇌신경이 극도로 혹사당하고 그대의 위장에 들어온 부적당한 음식이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의 좋은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뇌의 모든 활력이 고갈된다면 그대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통하여 본다. 그대의 생활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대들이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잘못된 길을 추구할 수 없다. 접근할 때 주의할 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부주의하고 무뚝뚝한 자들은 목회 사업에 들어갈 경우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똑같은 예절의 부족과 똑같은 기지와 슬기의 부족을 나타낼 것이다. 분명한 것들을 말하는 법. 나는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한 몇몇 사항들을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을 위한 기별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음을 취급하시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배우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 때때로 가혹한 말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대가 명확한 진리를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러고 난 후에는 그분께서 도려내는 일을 하시도록 하라. 그대는 자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에게 정서적인 필요가 있음. 동정과 기지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숙련된 치료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환자들에게 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의사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병실을 방문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별 관심 없이 병자를 쳐다봄으로써 그의 병세는 큰 관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준 다음 그 환자가 홀로 마음대로 상상하게끔 버려둔다면 그는 그 환자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이다. 그의 무관심으로 생긴 의심과 낙심은 그가 처방하는 치료제의 좋은 효과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비난이 아닌 친절한 손. 만일 말과 태도에 있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보거든 그를 비난하지 말라. 그대의 일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가까이 가서 돕는 일이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모든 지배에 금원으로 놓여져야 한다. 거룩한 목자께서는 99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광야로 가신다. 그곳에는 덤불, 진구렁, 그리고 바위 가운데 위험한 갈라진 틈이 있다. 그 목자는 양이 이런 곳들 중 어느 곳에 있다면 친절한 손으로 그것을 건져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실 때에 혼내지 않으신다. 그것이 생존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기뻐할 뿐이다. 멀리서 양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맞서신다. 굳세지만 부드러운 손으로 그분은 가시 찔레들을 해치거나 그것을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신다. 그분은 그것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어깨에 메고 양의 우리로 돌아오신다. 순결하고 죄 없는 구속주께서 죄되고 부정한 사람을 어깨에 메신다. 현명한 상담. 지혜롭게 주어진 동정은 선하지만 그것은 그 대상자가 동정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고서 현명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조언과 권면을 받는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잠언 25장 9에서 12절을 보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도록 도우려고 서로 어울릴 수 있고 대화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야말로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가 자아의 중심을 두고 세상적이고 중요치 않은 문제들의 중심을 두고 있을 때는 침묵이 금이다. 순종하는 귀는 겸손, 인내, 그리고 유순함으로 책망을 받아들일 것이다. 오로지 그럴 때에만 대화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하나님의 교훈의 두 측면이 모두 성취될 때에 현명한 책망자는 그의 의무를 다하며 순종하는 귀는 효과적으로 듣고 유익을 받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고 친절하게 하라. 괴롭히고 난처하게 만들고 인내를 시험할 일들이 항상 발생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흥분하거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들은 정신이 병든 남녀들, 자주 왜곡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자기야말로 사물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목회자들은 여전히 오류의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개인들 속에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개발시킨 환경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 참을성 있고 지혜로워야 한다. 평화의 분위기. 나의 형제여, 그대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축복을 그대의 가정으로 가져가서 그대의 비평을 제거하고 그대의 까다로운 행동을 극복하고 쾌활과 친절의 정신이 우세해지게 하라. 그대의 가정 분위기는 그대와 함께 사무실로 옮겨지고 하늘의 화평은 그대의 심령을 둘러싸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나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 어린 친절과 사려가 있다. 나의 형제가 종사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사업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라. 이 세상의 샘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곧 만국의 보배는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세속적인 관점을 이해함. 계몽된 판단력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사물들이 지상의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부패한 심령으로 인해 그 세상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위대한 사람들은 견해들,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의 이론들이 성경의 진리와 혼합되어 있다. 위대한 상담자. 그대의 온갖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대의 시련과 유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그대를 도우실 수 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약속들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그 약속이 그대에게 성취될 것이다. 만일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문다면 시련과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황홀경의 상태로부터
낙담의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과 우울함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는 이런저런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대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낙담과 우울에 대해 말할 때 사단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듣는다. 이는 그가 그대를 자신의 예속 아래로 이끌어 들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인간 가족에 대한 오랜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의 유혹들을 거기 맞게 꼴지을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만일 우리의 말들이 심판날에 그 기록들을 마주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강해질 것인가? 심판날에 그 말들이 우리가 말했을 때와는 얼마나 달라 보일 것인지. 그대들 가운데 만세에 걸쳐 전능하신 상담자께서 서 계신다.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라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 인간들에게로 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특권들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깊이 떨어져 버렸는가? 우리는 적게 기대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기를 갈망하고 계신 것을 간구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